마지막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원, 작은 동산이죠. 큰 산이 아니고요. 작은 동산으로 동산인데 감람산이라고도 불리는 감람원으로 가실 때에 보통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노정 중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게 나간 후에 그래서 나머지 11 제자들과 본격적으로 그 6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 베드로가 얘들아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좌우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어요. 혹은 다른 말로 서운하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신뢰가 없나? 우리를 못 믿으시네?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섭섭해. 여러분 그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죠. 어느 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 마귀 섭섭해. 근데 그 섭섭하다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들이 나를 오늘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를 향해 너도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는 일 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한다고요? 라고 하고 놀란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하고 이 12 제자들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기거하고 여행 다니고 모든 곳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각별한 사이인데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처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제자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저버릴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이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만 듣고 제자들이 대체 누가? 하고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집중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은 확실히 신적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달았고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무엇을 제자들이 확신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라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 뒤에 공공연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제자들 마음속에 또 한 가지를 슬그머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분입니까? 해방 이후에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건데 그 후에 나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주실 분이지 라고 하는 제자들마다 그런 믿음이 다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체포됐어요. 제자들은 그나마 좀 뭔가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소문이 들리기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칼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뭔가 분위기를 슬쩍 읽기는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저항해 볼 생각이 있었는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않고 그냥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들이 알았고 또 직접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그래서 이때도 뭔가 강한 제지와 강한 공격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바다와 그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에 일거에 잔잔해졌던 것처럼, 아니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앞에 그 대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신뢰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도망쳐 버린 거죠. 자, 오늘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버리리라, 버린다라는 원래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다, 범죄하도록 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그냥 자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로 이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31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걸려서 넘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도망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남았고요. 누가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이고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다 도망갔잖아요. 그 배신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참 배신감 느끼셨겠다. 근데 오늘 31절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럼 누가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배신감이 너무 상심이 너무 크셨겠다. 이 제자들이 아주 그냥 몹쓸 인간들이네.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다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혀 그렇지.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걸려서 넘어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밤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뭐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제자들 눈에 비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니요,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버린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걸려서 넘어질 사람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걸려서 넘어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인 걸까요?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아닌 헛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확신은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원망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믿음을 가장한 자기 확신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었고요. 잘못된 믿음이었고요. 자기 확신이었어요. 헛된 것을 꿈꾸는 믿음이었어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덜커덕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반드시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시험이 닥치는 날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살 길 찾아서 흩어져서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한 것은요, 그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극적 사건의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서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것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언제나 구약적 성경의 근거가 있는 예언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서 뭐 하냐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그걸 설교로 하고 늘어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목회자가 정치적인 발언에 편향되게 너무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성도들을 선동하고 동원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계속 분열시키는 그 일들에 지금 앞장서는 이 모습은 너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단에 서는 이 목회자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회복받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선포되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성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이 터져라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를 해도 결국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보여지지 않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수십 년을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어떤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수십 년을 하셨어요. 근데 수십 년을 사역을 했는데
훈련은 수십 년을 했지만 결국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그 목사님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목회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밥집을 차렸어요.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밥집을 차렸어요. 밥집을 차려가지고 밥을 아주 싼 가격에 아주 가성비 있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렇게 가게 주인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또 팔로업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그 일들. 여러분 사실은요, 목회자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 그런 모든 일들을 핸들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간 리더십들이 그 부분들을 이어서 성도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그렇겠냐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를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거 너무나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서울 한복판에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밥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교제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사역 어때요? 그랬더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요? 현장에서의 사역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또 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선포하고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목사가 현장에서 그거를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또 자기 안에 갈급함과 그 답답함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 역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이 배신 그리고 도망했잖아요. 도주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요.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긴 했지만 그거 뭐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루어질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오늘 밤에 두 가지 소식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쁜 소식을 전하셨고요.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나쁜 소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다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일에만, 눈앞의 사건과 사고에만, 소식에만 온전히 시선이 거기에만 쏠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에서 했던 그런 결단이 무색할이 많지 그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쁜 소식을 그 나쁜 소식이라 하면 예수님 당신이 겪으셔야 될 모든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괴로워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셨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진실한 소망을 발견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란의 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참 평화가 되시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33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좀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3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틀리셨어요. 아유, 예수님 실수하셨네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잘못됐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한 건가요? 아유, 예수님 틀리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셨어요. 예수님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질지라도, 버린다는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요, 다 걸려서 넘어질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결단코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는요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결심하고 왔어요. 결단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준비한 이유가 뭐예요? 결심하고 온 거예요. 어떤 결심이요? 최후까지 내가 저항하고 주님을 지켜드리리라. 그러다가 잡히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베드로는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 지금 자기의 입으로 했던 결심, 그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33절의 이 말씀, 이 확신에 찬 말씀이 무색하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꽁지가 빠지게 잘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단편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달라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베드로의 33절의 고백이 그럼 거짓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100% 진실한 고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미 각오하고 왔다니까요. 당시 베드로는요, 주님께 대한 자기의 열렬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이게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만큼이나 지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해요. 그 결단이 진실해요. 그래서 오늘 나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해서, 혹은 내 마음이 200%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결단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확신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하면은 그 정도 했으면 예, 그런가 봐요 예수님,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요, 끝까지 에이, 주님이 틀리셨어요 라고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재확신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끝물에 35절에 보시면 끝물에 모든 제자도,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우리도요, 나도요.
베드로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요. 베드로의 말이 제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숟가락 얹었어요.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뒷부분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진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에휴, 이 어리석은 베드로. 에휴, 이 나쁜 베드로.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 너는 아니라고 지금 펄쩍펄쩍 뛰지만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잖아.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 이런 뻔뻔한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을 겨우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겨우자를 넣었어요. 겨우 3번 부인한 베드로. 왜요? 왜 제가 겨우 3번 부인한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겨우 3번 부인했지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대체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었던 그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던 그 사건에서 내 자존심, 내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종하고 순종했어야 했던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베드로는 겨우 3번만 부인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횟수는 대체 몇 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한 후에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후 훗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일은요 결단코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은혜로운 일은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신 책망을 따라 온전히 회개하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바대로 그 바르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방향을 여러분 뒤집어 엎읍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방향대로 그런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내 삶의 세세한 그 순종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하셔서 입술의 회개를 따라 삶의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